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사실 교회력이란 말이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사역, 그리고 순환, 죽음, 부활,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이 구원의 역사를 매해마다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이. 그래서 이 시작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대림절 지나고 주현절, 그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또 오순절 이렇게 지금 쭉 절기가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나를 늘 묵상하면서 교회가 이 절기를 지켜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사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거든요. 대림절은 주 4세기경부터 지켰는데요. 주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지킨 절기입니다. 그런데 7세기 후반부터는 하나 더 추가돼요. 예수님 초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을 뜻하는 영어가 애드벤트란 단어인데요.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로마 제국에서 신적인 명예가 주어진 황제가 즉위한 후에 여러 도시와 지역을 방문할 때 황제의 방문을 뭐라고 했냐, 그분의 방문, his advent 이렇게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오, 진정한 황제라고 생각한 초대 교인들은 이 말을 구세주의 오심, the coming of our Savior라는 의미로 바꾸어서 사용한 거죠. 이 his advent를 예수님의 오심으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애드벤트라는 말에 나타난 대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오심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오심, 성육신하여 오신 아기로 말고 오신 예수님이 이천 오신 초림의 예수고요. 재림은 다시 오심이죠.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절기.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오신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고요. 둘째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절기죠. 그러므로 대림절은 소망의 계절이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다시 오셔서 온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당신의 통치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뭐죠?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 22장 20절에 나타나는 이 신앙 고백은 두 가지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라나타는 의미는 완료형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 주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하는 의미로 인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명령형의 시제인데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명령을 번역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죠. 주님은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이 대림절기에 담긴 의미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역사님이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2000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다시 이제 심판의 지로 만왕형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미야 아직 사이라고 제가 늘 신학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고요, already not yet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시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절기지요. 그리고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좀 찾아본다면, 대림절이 시작하는 절기라 그랬잖아요. 시작하는 절기인데 시작하면서 마지막 종말을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이미 종말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교회력이 종말을 반추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은 교회 시간 개념이 철저하게 종말론적이다. 좀 어려운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시간 개념이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게 헬라의 첫 글자 마지막 글자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개념이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아직 사이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의 시간 개념은 종말론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제자들 물었을 때 종말에 대한 징조를 쫙 열거하십니다. 열거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미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거의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 종말을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뭐지요? 42절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며 깨어 있으라. 43절에도 깨어 있으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2023년 재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말론적 관점에서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정말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깨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잠은 충분히 자야 되고요. 충분히 수면을 채워 건강한 삶을 삽니다. 주님이 잠자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 하신 것은 아니죠. 근데 사실 깨어 있으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오늘 생각하면서 좀 우리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그 이후에 45절 볼까요? 45절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했는데 결국 깨어 있는다는 말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떠날 때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미션을 주죠. 너희 할 일을 이것을 계속 진행하라. 주인이 맡긴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삶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다음 바로 이어서 비유로 이 종들의 이 복이 뭐냐?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주인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깨어있지 못하는 건 뭘까요?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되죠. 잠자는 것 표현되고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깨어있지 못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서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자, 이거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도 이거와 별 다르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뭐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재림을 믿고 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얘가 노아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노아는 그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다 했죠. 아들들 다 장가 보내고 먹고 마시고 했다고요. 근데 왜 노아는 구원받았을까요? 왜 다른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오늘 창세기를 보면 그는 당대의 의인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인 이 노아의 삶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노아는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친 노인네라고 비난과 조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 심판을 믿고 방주를 지었던 것이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노아가 하는 일, 노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일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막 먹고 마시고 시작하고 장가 드는 일에 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사실 인자가 올 것이다 라는 이 사실 즉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노아가 말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일에만,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닥칠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날지 관심을 가지고 아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주전실의 삶으로 정신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시간에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 심판을 믿고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깨어 있는 자와 깨어 있지 못한 자의 삶이죠. 우리의 본성은 그냥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자연스럽습니다.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 보내고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또 좀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그 정도 하는 선에서 우리는 깨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전혀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본일에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결국 노아가 심판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노아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결국은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더 이야기한다면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방탕이 뭘까요? 목적 없이 사는 것이죠. 목적이 없거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 이게 방탕함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 술 취함, 꼭 술만 먹어서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중독성으로 살아가는 것. 돈에 중독되고 세상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놀이에 중독되는 중독성의 삶, 이게 술 취함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죠. 늘 생존 게임으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건 늘 생존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염려 걱정하는 삶이죠. 이 세 가지가 결국 깨어있지 못한 영적인 잠을 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자기중심적 삶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라면 오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는 것, 이거 깨어있지 못한 삶이에요. 잠자는 삶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정욕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속적인 가치만을 따라가는 삶, 현대인들은 이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정보, 가치, 기준에 너무 민감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요즘은 이 정보가 주는 이 민감한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정보나 자료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그게 세속적인 삶이 함몰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공정권세를 마귀까지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 통치가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의 권세가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즉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정욕에 따라 행한다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에 살아가고 자기 욕망에 자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것이 결국 깨어있지 못한 삶입니다. 현실의 삶에 함몰되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삶과 깨어있지 않은 삶을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깨어있는 삶은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를 깨닫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이 주어진 미션을 향해서 신실하게 나아가는 삶이라면, 깨어있지 못하면 육체와 육신을 따라가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깨어있는 삶의 핵심이 뭘까요? 근데 깨어있다는 핵심이 그냥 정말 각성제를 먹고 막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의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면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각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결국 임마누엘의 삶이죠.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을 실제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믿고 교리도 믿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누리지 못할 때가. 하나님 임재를 언제 누리냐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흔히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누린다.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우리한테 내주하신다고 인쳐주셨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인재를 이미 약속하셨고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땐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놓칠 때가 많죠. 그때는 잠자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실 잃어버리면 결국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1세기 그리스도인 중에 요새 요한계시를 보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순교의 사건들이 일어난 날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도도 일어났어요. 아니,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진 않고 이렇게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이 핍박당하는 교회를 보면서 일부 성도들은 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놓친 것이죠.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쳤을 때 배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깨어있는 삶은 결국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를 매 순간 또 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말한 이 믿음이 단지 관념과 교리의 관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원론적인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나고 삶은 삶이다. 그래서 적용을 달리할 때를 보게 됩니다. 아주 편리하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격 안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오심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주님의 오심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우리의 삶의 실제를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깨어있으면 자기 중심의 삶이나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나 정욕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이 대림절개에 깨어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자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첫 번째 첫 성이 뭐죠? 일성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때 그랬을 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 이 마태복음 24장에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느니라 할 때도 그때도 카이로스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 하는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은 믿으면서 주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잘 함께 동시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가 예수님과 함께 왔다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의 현실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야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삶에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지 않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보냐 이 차이인데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현실의 눈으로만 살아가기에 사실 주님이 오신다는 이것은 교리로 그냥 간념으로 남아있을 뿐 우리의 현실에 전혀 깨어있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조국이 해방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결국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입니다. 오히려. 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들은 그 자기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만 봤기 때문인 것이죠. 즉 보이는 나라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의 그 모습밖에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결국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에 너무 젖어 살면 보이는 현실에 젖어 살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그의 통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만, 이 땅에 이르는 나라만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세상 나라만 보면 세상의 법과 질서와 규정에 따라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삶이 자신의 이 환경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학력이나 재산이 이런 것이 나를 규정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상대적인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잘난 사람, 잘 못난 사람, 뭐 좀 많이 가지고 또 많이 가지지 못하고 가난하고, 또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하고, 뭐 금수저, 흙수저, 또 뭐 이런 세상의 성공을 실패하고, 이런 가치들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가치들로만 내 삶의 모든 가치들을 세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다 상대적인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인 가치고 그의 통치 아래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래 이 성공과 실패, 아까 이런 우리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건 절대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자주 이런 말씀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질서는 잘난 사람이 계속 뭐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얼마든지 주님의 오심의 관점에 보면 얼마나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꼴찌가 첫째가 될 수도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이 가진 그 화려한 업적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 짐이 될 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영화고 그게 축복이고 그것이 나의 모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이 세상을 보고 그 가치로 이 세상의 이 상대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보이고 주님의 오심이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 사고가 가치로 다 도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 여러분, 주님께 우리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확실하게 보이지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깨어있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다미성교회인가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1990년 10월 24일인가요? 열강의 밤을 보이는 것을 중계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미쳐서 날뛰는 주님이 오신다고. 여러분, 그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우린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그와 별 다르지 않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때우고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일을 열심히 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실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오늘 왔을 때 오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이 내용이 일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해 볼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는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 당할 것이라. 자, 주님이 오셨을 때, 자, 버려두고 데려감을 당하는데, 남자들은 밭에 일하는 의미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여자들이 가정 일하는데, 그때 그 일하는 순간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두 가지를 합니다. 결국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그날이 오면 한 사람은 데려가시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그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요. 우리가 노동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지지고 볶는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일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고 세속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분법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런 이혼노제 세계관에서 내가 종교적이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속적인 일을 하면 아니요. 그건 다 환경이고 다 재료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도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가 보내고 다 했다니까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다 재료인데 문제는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삶으로 그 일을 했느냐, 그죠? 준비하는 삶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지요. 여러분 그날을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밭을 갈거나 혹은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날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만족에 취하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집중해 살았던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준비하는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을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꾸어낼 수 있느냐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그 일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내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지극히 육신적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주신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 영혼을 세우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무너뜨리고 있는지, 이 일들이 결국 오늘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늘 우리의 일을 할 때 그 일들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짓고 그 일의 동기를 결정짓고 그 일의 열매도 결정짓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은 24장에 깨어있어라 말씀하시고 깨는 삶의 내용을 다시 한번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열천의 비유가 납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긴 하는데 기름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그 달란트 은사를 사용한 2달란트 사람이 있고 땅에 파묻은 사람이 있고 정말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쓰고 안 쓰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섬김의 동기로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동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이미 깨어있음이 뭔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을 할 때 내가 깨어있는 삶의 자세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적용은 사실 각자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정말 깨어있는 삶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모든 삶이 결정되고 또 우리의 모든 생존의 모든 걸렸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우리의 본성적 생각들이 우리를 너무 강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이 그게 잠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동행이 있고 주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믿고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창조신앙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신앙은 창조의 완성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창조를 믿는데 그 창조 위에 하나님이 그 창조를 완성해 가시잖아요. 그 완성하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르심이거든요. 여러분 봄에 성육것을 보고 가을에 성교가 맺힐 것을 미리 실감합니다. 우리가 오늘 자연의 순환을 이렇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겨울이 돼서 다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봄을 준비하는 이 식물들을 보지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미 예견이 되잖아요. 자연의 이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이 미래를 오늘 우리 현실에 깨닫고 순종하는 삶은 그런 깨어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대림절을 정말 깨어있는 삶으로 보냅시다. 그리고 깨어있는 삶으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의 훈련은 제일 중요한 회개와 성찰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비추어 빛된 삶 앞에서 회개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는, 말씀과 기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대림절기 우리가 훈련해야 될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이 늘 일상 이렇게 살아가는 것 수밖에 없지라는 운명론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의 것을 조그만 것으로 나누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선한 일 하라 하셨으니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삶의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나누는 삶을 연습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 실제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두운 시대,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많은 이 백성들에게 빛대신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 교회가 성탄절 지키는 이유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을 깨어있는 삶으로 보내는 훈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주님을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깨어있는 삶, 또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를 준비하는 삶으로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저런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